자, 은혜 입기를 기대하며 웃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실까요? 인간에게서도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엄마와 아빠죠. 모든 인간은 부모님으로부터 출생과 양육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할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존재가 어머니고 아버지 있습니다. 자, 아주 어렸을 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6.25 때 이런 때 그 후에 보면 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주로 이제 잘 사는 나라한테 보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자, 입양되어져서 외국으로 간 아이들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외국에서도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고 또 찾습니다.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가 점점점 늘어나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교단체가 생겼고, 그런 일을 하는 저보다 연세가 좀 있는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그런 단체를 도와줬습니다. 자, 왜 입양아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올까? 놀랍게도 그 공통적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자, 부모님의 땅, 대한민국에 와야 자기의 뿌리를 알 것 같다. 또 하나, 부모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 같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구동성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꼭 만나야 할 다른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부모님을 만나야 우리의 뿌리를 알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그 부모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존재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정한 부모를 만나야 인생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진정한 부모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진정한 부모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풀려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어떻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미 다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이 룻은 진정한 자신의 의미요 뿌리이신 부모님이 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로 돌아와서 신앙의 부모를 만나죠. 오늘 신앙의 어머니 나오미, 또 특별히 신실한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은 웃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입기를 기대하며 웃어라입니다. 은혜의 입기를 기대하라. 여러분, 2021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파종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로 씨앗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룻은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2장 10절을 봐주십시오. 룻기 2장 10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셨나이까. 룻기 2장 13절을 보면 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두시. 자, 룻기 2장 20절 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 단어, 세 구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의 축복과 나오미의 은혜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은혜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자, 룻기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신나이까.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까? 왜 그렇게 은혜가 중요할까? 왜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했을까? 왜 그렇게 은혜가 중요한가?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격이 없는 자가 많은 것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혜택을 입다. 그게 바로 이제 헤세드이죠. 근데 보니까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아주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이다. 물론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거기에 구원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는데 이 세 가지 의미로 은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그것은 인격적 교제의 출발점이다. 인격적 교제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위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야 밑에 있는 사람이 교제할 수 있죠. 그래서 귀한 분과 인격적 깊이 있게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또 하나,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지속적인 사랑. 계속 그 귀한 분과 지속적으로 사랑의 그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고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풍성한 공급하심입니다. 풍성한 공급하심. 필요 이상의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 플러스 알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인격적 교제다. 지속적인 사랑이다. 풍성한 공급이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룻이 구하고 있다.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로 전 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 룻은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보아스에게도 겸손히 은혜 입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룻과 같은 은혜 받지 못할 이방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이죠.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두순 적극적으로 은혜 얻기를 간청합니다. 자, 룻기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둘째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사모하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버지 국부 사무엘을 얻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 얻기를, 은혜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정말 갑절의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행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행, 선하게 행한 일은 모두 다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때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참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롯의 행실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고 보아스가 다 그 소식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도 다 보시고 셈하고 믿음의 무게를 다 달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효행의 미덕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미덕의 총집합입니다. 효.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은 미덕의 총집합인 것이지요. 그래서 장수하게 되고 잘 살게 된다. 효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는 하죠. 이 룻이 자신의 동족을 버리고 먼 타국에 왔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도 다 보아스는 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인간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섬김과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품을 사람들도 받고 보아스도 받고 하나님도 다 받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섬김과 나눔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 어떻게 할까요? 보상을 합니다. 보상. 결국은 오늘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은혜 전달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참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선행이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이런 보상을 받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전달의 도구인 보아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죠. 그 하나가 뭘까?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보호하심.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보호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보호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막을 쳐주실 수 있는데 2중, 3중, 4중으로 보호막을 쳐주시는 것이죠. 2021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보호막을 잘 의지하고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위로의 축복입니다. 위로를 해요. 위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 그 이상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도울 힘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위로의 축복, 또 하나는 힘을 얻는 축복입니다. 힘을 얻는 축복. 이 두 보아스에게 보호하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나눔과 교제의 축복입니다. 나눔과 교제, 너무 중요하죠.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나눔과 교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고독해요. 고독해. 외로워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수없이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뭐 막 이런 걸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진정한 나눔과 교제의 축복이 부족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나눔과 교제의 축복이 풍성하다. 또 하나는 만족함의 축복입니다. 만족함. 시편 23편 5절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만족함의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안에서 했던 모든 선행은 다 보상을 받는데 어떤 보상을 받느냐? 보호하심의 축복, 위로의 축복, 힘을 얻는 축복, 나눔과 교제의 축복, 거기다가 만족함의 축복까지 다 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꼭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눕기에서 참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그 세 번째는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은 한 번 찔끔 축복하고 끝을 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신앙 안에 숨겨두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먹을거리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나오미와 룻에게 보리삭을 주고 또 이런 작은 곡식이나 빵이나 이상만 주고 이런 작은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능성이 있겠나.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숨은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거. 오늘 룻기 2장 20절 제일 중요한 요절 중에 요절이고 우리가 깊이 연구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룻기 2장 20절입니다. 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기업을 물을 자 그랬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영어로 뭘까? 기업을 물을 자의 뜻이라는 게 뭘까? 친척 구원자란 말이에요. 친척 구원자.
영어로는 kinsman입니다. kinsman. 친척 구원자인데 이게 뭘까? 친척으로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친척 구원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자. 룻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 신명기 신학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기업, 자, 친척 구원자요. 친척으로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 삶을 새롭게, 내 권리를 새롭게 다시 찾게 해주는 구속자, 그 의미. 이 기업 물을 자를 율법에서는 고엘제도라고 해서 고자, 엘자, 고엘제도. 이 고엘제도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엘제도는 어려움을 당한 친족을 대신해서 땅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그 친족이 다시 살게 만드는 제도. 또 하나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너무 빚지고 해가지고는 그 가문 중에 어떤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끌려간 거죠. 근데 이 친족의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 종을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끊긴 후손, 즉 남편과 이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아내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 반포됐던 그 시기는 여인이 혼자 되는 것은 이건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가문이 끊겨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친족 가운데 동생이나 주변의 사람이 그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가 없는 아내를 이제 데리고 사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들을 낳게 하고 딸을 낳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까지를 다 돌보아주는 제도, 이런 제도, 이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 구휼 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도움으로 끊어진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의 계획을 세웁니다. 친척 구원자, 구속자,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자, 이런 기업 물을 자, 친척 구원자, 이 고엘 제도는 엄청나게 그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손해 중에 손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땅을 잃었어요? 그 땅을 다시 찾아줘야 돼? 돈 들어가요. 자, 노예로, 종으로 팔렸어요? 그걸 다시 돈을 내고 사와야 돼. 돈 들어가요. 또 아이를 낳아야 돼? 그 아이를 또 길러야 돼? 끝까지? 이거 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친척 구원자, 이 구속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 자격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자격이 뭘까? 이런 거였어요. 친척이 해야 돼요. 가까운 친척이 해야 된다. 가까운 친척.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가까운 친척이 할 수 있다. 또 하나, 능력자, 유력자야 한다. 유력자. 능력자, 유력자야 한다. 또 하나, 자원해서 해야 된다. 등 떠밀어서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건 다 희생을 해야 하는 일, 손해봐야 하는 일,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고엘, 기업 물을 자, 친척 구원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죠.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아주고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의 빚을 갚아주고 그 친족의 미망인을 돌보며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대장이 누구였느냐? 이방인, 그것도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방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기도하는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 입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큰 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일까? 그저 보리니사 빵이나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할 그런 사람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큰 믿음과 큰 꿈을 누리게 주시려고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끈 이유, 시시하게 보리이삭이나 죽고 좀도 죽고 볶은 곡식이나 배불리게 먹고 작은 아파트 하나 살고 힘들게 어렵게 쫓기며 살고 의식주에 매이고 맨날 이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계획을 실행해 주신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히브리서 2장 11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가까운 친족이라 이 말이에요. 친족. 나와 가장 그 가까운 친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족 구원자, 우리의 가족, 나를 구원할 구원자의 세 가지의 자격을 다 갖춘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친척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분은 구속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유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자원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8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 따라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내서 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7절도 십자가 지기로 자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은혜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핏값으로 잃어버린 영원한 기억, 천국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를 눕과 같이 신보로 맞아주시는 보아새 같은 예수 그리스도, 친족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서 선행을 행하십시오. 다 세임해서 보상을 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숨은 계획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은혜 입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웃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